오늘 24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성장하는 방법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소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였다 그래요. 사람의 수도 많고 그리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포함한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교회였다. 그런데 성도들은 제일 성숙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 교회의 사이즈와 성도들의 신앙은 비례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큰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하면 신앙이 더 성숙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같다는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지.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그 말은 영적인 그 말입니다.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용하는 어휘도 상당히 낮춰서 사용을 하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낮춰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 얘기죠.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조금 수준을 낮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숙도 안 됐고 성장도 안 됐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3절 너희가 아직도,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우리 기준에서 영에 속한 성도, 육에 속한 성도,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준을 놓는다면 육에 속한 성도가 있고 영에 속한 성도가 있다는, 육에 속한 성도는 아직 덜 성숙한 성도, 영에 속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내용 정리 교재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숙해서, 앞에는 성장이라고 그랬고요. 뒤에는 성숙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은 뭐냐? 아이들이 태어나면 키가 크잖아요. 키가 커요. 근데 키가 컸다고 어른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15, 16, 17 되면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키가 쑥 자라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렇다고 애들이 철이 들거나 어른이 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생각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은 여전히 어리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고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줄거놓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영향력을 끼치려면 성숙해야 되죠. 성숙하지 않고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유아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얘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적인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성령에 대한 꾸준한 기대와 올바른 결정 그리고 필사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결정, 그 결정을 결단으로 바꿉시다. 결단.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나는 기도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꼭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얘기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우리가 발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와 같이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써놨죠.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거기도 결단으로 바꿔줍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때 필요했던 것은 단지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그분이 하셨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결단할 때 필수적으로 평가되고 또 첨가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항상 어떤 비전을 주세요. 비전, 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넣어주신 꿈을 쓰다. 꿈, 비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어떤 열정을 주십니다. 열정,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말씀 묵상의 열정, 섬김의 열정. 그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가시적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열정과 비전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섬김의 열정과 비전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정과 비전을 주셨을 때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과 그리고 나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열정과 비전을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제 성서 학당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나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고. 우리가 할 부분
즉각적인 반응과 그리고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성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바울의 주장대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자발적인 자세를 취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두고 소원. 이게 비전이거든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 비전을, 열정을 넣어주실 때 너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너희가 그 소원에 즉각 반응해서 즉각 반응해서 결단함으로 너희의 구원이 점점 확실해져 가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이 아침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당연하죠. 기도하죠. 기도 안 하나요?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그리고 여기에 자발적 헌신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 거기 들읍시다.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즉각적인 반응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 것이다. 그 뒤에 3번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3번,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생각의 틀, 이거를 이렇게 바꿉시다. 관점.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게 마음, 이 관점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고방식. 이게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인간관계라든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도요, 나중심적인 그런 관점, 그런 틀을 가지고 가면 인간관계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발상의 역전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상의 역전환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발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발명한 겁니다. 발견이 아니고 발명한 거. 근데 그 발명한 분들이 뭐 대단한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상을 전환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뭔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명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네, 발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발상을 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자,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의식을 가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만났지? 이 사탄이 역사하네? 요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발상을 전환해보자고. 이 관점을 바꿔보자고요. 고난은 이게 디딤돌이래. 얼마나 신선하냐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오는 고난은 누구에나 다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고난이 와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믿음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윤택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한번 발상을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발상을 전환하면, 생각을 전환하면요,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디딤돌에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생각을 전환해보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정말 행복하고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가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관점이 문제다. 그런 관점을 바꿔라 하는 거죠.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사고의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고 에베소 4장 23절에서 말씀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는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라. 그 밑에 줄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이타적인 관점.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교리와 확신뿐 아니라 행동과 성품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사니까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정죄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었죠. 그 왜 그럴까요? 관점의 차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조차도 비난했어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칩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니까요. 그 관점의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의 짐승이 수렁에 빠졌다. 그러면 그 수렁에 빠진 그 짐승을 안식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냐? 인자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해. 꼭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율법적 관점이에요. 율법적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정죄해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허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자꾸 우리 입에서 판단, 비판, 정죄가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볼 때 바리새적인 관점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긍휼한 마음. 네. 그게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철이 들면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 그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가더라고요. 제가 언제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슨 관점이죠? 긍휼의 관점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비난한 적이 있어요? 네, 찬기가 와도 남편이 여럿 있는 그 여인이 와도 너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너 회개해.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심지어는 삭개오 같은 그런 부정한 남의 돈을 막 착복한 그런 죄인이 와도 예수님이 한 번도 삭개오에게 회개해라.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다고요. 본인이 자발적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요. 뭘 바꾸자고요? 안경을 바꿔. 관점. 바리새적인 관점을 이제는 내려놓자고요. 바리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틀렸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무슨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한번 해보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 아내를 쳐다보십시오. 자고 있는 남편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오늘 한번 진짜 해보세요. 자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보세요. 뭔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만 찾아보고 성숙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357명 전후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적으로 두 군데만 찾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하여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까. 완전이란 말은 온전히, 온전, 성숙한 데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란 말은 유아기적인 그런 생각, 유아기적인 그런 관점,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나자. 네, 하나 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377년 전후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 것이다. 그렇죠? 신령한 젖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거든요. 갓난아이들이 이제 막 갓난아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물어대요. 막 울어요. 막 울다니까. 그러면 엄마가 얼른 젖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그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이 머물고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좀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정말 멋있게 한번 바꿔보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유아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성숙하지 못했으면서 어쩌면 바리새인 같은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유년, 중고등, 청년, 대학부, 영어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전에서도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